24절 말씀을 의지하면 덕을 세워 남을 유익하게 하라. 23절에 보시면 덕을 세워라 그랬고 24절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로마서 15장 2절에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이 전도 회원들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덕을 세워 이웃을 유익하게 합시다. 오늘 설교 명제입니다. 나이 60부터 70세까지가 이 전도회잖아요. 60년생부터 51년생까지 나이 60이면 이순이라고 합니다. 70이면 고희라고 그러지요. 맹자에 보면 60 넘는 나이를 이순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환갑, 진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논어에 보면 종심, 고희 이래 나가요. 우리가 사람의 나이를 얘기할 때 묘령, 20살 미만의 나이를 묘령이라 그래 부르고요, 20살 미만의 여자를 이룰 때 방년이라 그러지요. 20살 정도 되는 남자를 얘기할 때 약관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논어나 맹자나 대학 이런 책을 총망라해서 우리 사람이 먹는 나이를 쭉 하니 계단을 만드는데 22계단까지 나와요. 백수, 상수, 21번째가 졸수, 그 다음에 상수까지 나와요. 상수는 120세 이상을 상수라 한대요. 그런 나이 중에 이순, 이난희 권사님 환갑, 우리 박미옥 권사님 회갑, 이게 있잖아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 보면 대단합니다, 그지요? 우리가 나이 20살 때 40대 아저씨들 보니까 노련해요. 우리가 40대 60대 권사님 장로님 보니까 노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돼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여전히 속 좁고 여전히 이해력 떨어지고 여전히 귀에 거슬리는 소리 못 듣고, 내 나이가 60인데 아직 15 같은, 아직 20살 같은 그런 인격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핵심은 이겁니다. 이 전도 회원 여러분, 나이도 잡수실 만큼 잡수셨어요. 60 이상이에요. 종심 70입니다. 70이면 우리네 인격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0이면 60다운 인격이 나와야 되고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원래 회갑이라는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라 충격받았습니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 얘기고 내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게요, 회갑이 내일 모레라 하는데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내 속에서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인격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인격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니까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서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에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와요. 인격이란 단어가. 그 공동 번역의 인격이란 단어를요, 개역 개정 성경에 고린도서 13장 9절 고도해로 찾아보니까 온전이란 단어로 해석해놨어요. 공동 번역은 인격이라 하는데 개역 개정은 온전이래요. 온전. 여러분, 우리 덕이 온전한 게 인격입니다. 우리의 후덕함이 이게 인격이다, 그렇게 공동 번역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어느 정도냐?
인격을 가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사람 인격을 말하려면 먼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라. 경제관을 보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돈 거래가 깨끗한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술을 먹여버려요. 술. 한번 둘이 앉아 건하게 술을 취할 정도로 먹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탈무드는 그 사람은 화나게 해보래. 화를 어떻게 다스린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이 탈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의 인격을 가름하는 가름자가 된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덕을 세워서 남을 유익하게 하라. 내가 덕이 있으면 남이 유익하게 되지요. 내가 내 잘 되는 것은 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덕을 보이는 것이 내가 가져야 할 인격이요, 그것이 곧 덕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65세다 그 말이에요. 70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인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지요. 인격이란 말은 남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는 친할아버지는 얼굴도 모르지만 친할머니는 제가 기억이 나지만요,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가 더 인자하셨던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안 된다 소리를 한 적이 없으시니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할머니는요, 무한 베푸는 할머니셨어요. 달라 하면 안 준 게 없고 내가 어떻게 칭을 대든지 다 들어주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 그때 나이가 61세였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61세가 내 아이 코앞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답답한 거지. 여러분,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 이게 인격이에요. 어떤 자동차를 파는 자동차 외판원이 하루는 자동차 상사에 앉아서 전화가 따라락 왔길래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회사 그 버스를 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 차의 장점을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이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네 사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니 전화가 금방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내가 전화한 걸로 통화하면 뭐 때문에 끊었다가 또 다시 전화를 하느냐 물었더니 사장님과 하는 통화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내 차 팔려고 사장님의 전화 통화로 길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화가 길 것 같아서 우리 회사 전화로 다시 사장님에게 전화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요, 버스 설명을 한참 하는데 사장님이 아가씨 됐어. 네, 아가씨 그 전화 한 통에 친절해. 내 버스 10대 당신네 사무실에서 내 버스 10대 살게. 그렇게 하고 이 버스가 계약이 체결됐다는 어떤 자동차 회사 사보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 전화 받은 아가씨가 나이는 젊었지만 고객을 헤아리는 마음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덕이 뭐냐, 인격이 뭐냐, 이웃을 덕보이는 거, 나보다도 남을 더 나게 여기는 거, 내 이웃을 헤아려 드리는 거, 이런 것이 오늘 인격이요 덕이요 내가 내 이 덕을 세움으로 이웃들을 유익하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페인에 가면 코스타라는 해변이 있대요. 코스타라는 바닷가가 있다는 거지요.
그 바닷가에 있던 커피집이 있는데 이 집의 커피값을 널뛰게 한대요. 어떤 사람이면 5유로 그랬다가 어떤 사람이 1유로 그랬다가 똑같은 커피인데 똑같은 아메리카노 한 잔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5유로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1유로 받아요. 이건 차별이잖아요. 똑같은 커피인데 누구한테는 많이 받고 누구한테는 작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커피를 이제 사려고 가게에 가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열심히 일하시네요. 나 아메리카 한 잔이요. 그랬더니 아메리카 한 잔을 주면서 1유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내 앞에 있는 사람 5유로 받았잖아. 왜 나는 1유로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인사를 잘했잖아. 이 무더운데 내가 내 물건 팔지만 당신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더위에 수고하시네요. 인사해 주셔서 인사값 4유로 내가 받았고 1유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유로 어떤 사람은 2유로 무뚝뚝하게 그냥 아메리카 한 잔 이러면 10유로 이래 받는 거지. 그 사람의 언어에 인격이 묻어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똑같은 예를 든 적이 있거든요. 어떤 육수간에 이웃집에 부자가 찾아와서 어이 김서방 소고기 한 건 주게. 여러분 딱 600g만 달아가 딱 줘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저도 소고기 한 건 주세요 이랬더니 소고기를 이따만큼 잘라주는 거지. 앞에 사가던 사람이 막 불평합니다. 똑같은 한 건인데 왜 저 사람은 크냐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인격이에요. 남을 유익하게 하면 그 유익하게 하는 덕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인격이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나이 한 60쯤 되면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전후 좌우 상황도 어느 정도 헤아릴 만한 나이가 됐다. 그 정도 경륜이 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전도 회원들만 따라 하십시다.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점심 먹고 듣기로는요 김건진 집사님이 박미옥 권사님이랑 좀 다퉜어요. 왜 다퉜냐 했더니 내일 김건진 집사님이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 리무진 차표를 못 끊어놨는가 봐. 내일 서울로 아침 8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차표가 없대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다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박미옥 집사님 들으면서 자기 신랑 꼬구리로 쿡 치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웃었는데요. 이러면 화해되는 거잖아요. 작은 나이가 어린아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돈주머니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합시다. 음식 먹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합시다. 화내는 걸 보며 그 사람의 인격을 한번 가늠해 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해요. 첫째, 돈, 카이소. 헬란말로 돈은 카이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카이소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도 카이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지 말라 하는 돈, 카이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이소, 돈. 사랑하지 말래요. 사랑하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장인정 집사님이 남편이랑 연애할 때 마구 집사님 사랑할 때 잠에서 깨어나면 맨 먼저 누가 생각나요? 마구호지. 그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공도일 때 잠에서 깨면 김혜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 있는가? 이게 1번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요, 지금 어디 있는가? 이게 1번이라니까요. 지금은 김혜경이 1번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한다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생각에 돈이 1번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이 2번이거나 3번이거나 4번이 될지언정 돈이 1번이 돼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맨 먼저 생각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이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돈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돈을 제일 마음을 많이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 돈이요 나를 망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처칠이 총각 때 선을 봤는데
아주 멋있게 예쁜 처녀가 이 총각 처치를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처녀가 그래요. 나는 당신에게 시집 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나 정도 되면 백만장자한테 시집갈 정도는 됩니다. 처칠이 그랬대요. 아니, 처칠을 만나던 아가씨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처칠이 그랬대요. 그래요. 내가 가진 돈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을 못하더라는 거지. 처칠이 이 아가씨에게 딱지를 놓으며 그랬대요. 당신은 뭐 돈에 당신의 몸을 파는 사람과 똑같다. 억만 불을 가진 사람에게 시집 가겠다는 말은 돈을 보고 시집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100불을 주고 사든 억만 불을 주고 사든 돈을 주고 당신의 몸을 팔겠다는 것과 똑같으니까 당신 같은 저질스러운 여자와는 나는 결혼할 수 없소라고 그 여인을, 그 처녀를 딱지 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 돈이요, 사람 마음을 묘하게 한다니까요. 돈은요, 돈보다 도리가 우선이어야 돼요.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포철에 다녔는데요, 한 2년 전에 차를 바꿨어요. 차를 새로 한 대 바꿨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야야, 자가 차 바꾸려고 그러길래 내가 좀 도와줬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만에 얼마 도왔어요? 이랬더니 600만 원 도와줬대. 그 말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뺑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야? 맨날 용돈 들이라고 용돈 쓰라고 조금씩 전화도 이걸 모아가지고 홀라당 둘째 아들 톡 틀어 넣어줬네 생각을 하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나는 한 300 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600이니까 둘 나눠줘야지, 아들 둘이니까. 그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니까요. 근데 꿀뚝 삼켰지요. 그게 그래 되더라니까, 여러분. 어머니 당신이 모아가 당신이 쓰고자 하는 대로 돈을 썼는데 아마 다른 데 썼으면 제가 그런 마음이 안 올라갔을 것 같아요. 동생 차 사주는데 도와줬다니까 그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녀석 600 주면 나랑 300 나눠 가져야 되는 게 계산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지. 돈이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돈보다 도리가 우선입니다. 돈보다 처신이 우선입니다. 도리보다 돈을 우선하면 형제지간에 신의가 깨어져요. 돈보다도 처신이 우선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흔들린다니까요. 돈이 중요해요. 좋아요. 이제 60 넘어 70 가까이 되면 돈, 신랑보다도 돈, 남편보다도 돈, 영감보다도 돈이 중요하긴 해도 여러분,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리고 사는 이 전도 회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격은요, 고소란 말입니다. 고소. 원문에 보면 고소, 함께 음식을 먹어보는 것. 잠언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가난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어요. 식탐한다 그 말이지요. 호소란 이 말은 식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언 25장 16절에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잠언 23장 1절에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라.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정신 팔리지 말고 내 옆에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못지않게 중요한 인격 가름은 음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식탐이 생겨가지고 음식에 욕심이 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식당에 가서 음식이 빨리 안 나오면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음식 나올 때 줄 서 있으면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줄 못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이게 음식을 함께 먹어보면, 술을 함께 마셔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고요. 정채봉이라는 사람의 간장종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장종지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를 보려거든 함께 여행을 해보아라, 함께 식사를 해보아라, 함께 위급한 일을 당해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고도원의 아침이란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 보인대요. 함께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고도원 아침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마다 신입사원 채용할 때 사무실에 앉아서 면접 안 한대요. 면접 장소가 갑자기 맥주집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신입사원 면접 장소 갑자기 식사 밥집이 바뀌기도 하고요. 밥을 먹으면서 면접을 보는 거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신입사원이 밥 먹어서 면접하면 그 밥이 넘어가겠나?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갈 거잖아요. 함께 밥을 먹어보면, 함께 여행을 해보면, 함께 잠을 자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 그 말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소입니다. 가소, 노여움. 이 가소란 단어는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야고보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9장 10절을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라. 이사야 57장 16절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겠다. 에스겔 16장 42절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지 않다. 이 분노에 대한 성경이요 300군데가 넘어 나와요. 분노라는 단어가, 노함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 300군데가 넘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때, 헤아려 보려면 화낼 때 보면 안 돼요. 화를 내는 것 보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화내는 사람, 우리가 이런 단어 씁니다. 그 사람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하는 게 장애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지. 미국 남북 전쟁 때 맥클란이라는 장군이 있을 때, 맥클란이라는 장군이 대단히 전쟁에 뛰어난 장군이었대요. 워낙 전쟁을 잘하기에 링컨 대통령이 직접 맥클란 장군을 만나려고 이 전쟁터에 온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맥클란 장군을 만나려고 하는데 장군이 대통령들어 좀 기다리라는 거지요. 지금 전쟁터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좀 이 볼일 보고 올 테니까 대통령이라도 기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링컨 대통령의 부하들이, 다른 어떤 참모들이 막 화를 냈대요. 대통령이 왔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왔는데 대통령이 기다리라고 막 화를 내. 링컨 대통령이 참하라고 참모들을 진정을 시켰대요. 얼마 있으니까 맥클란 장군이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대통령 악수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자기 집무실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뭔가 급한 볼 일이 있는가 보다, 뭔가 보고사항을 가지러 갔는가 보다 라고 앞에서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비서관이 맥클란 장군이 들어간 방을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방 안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비서가 나와서 링컨 대통령한테 그랬대요. 이 맥클란 장군이 지금 자고 있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성격 급한 신하가, 아주 성격 급한 이 참모가 방문을 박차고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링컨이 잡았대요. 지금 맥클란 장군은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을 가진다. 아마 장군이 전쟁통에 잠을 못 잤는가 보니 기다리라고. 맥클란이 다 자고 이럴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 링컨이 그 참모를 붙잡는 바람에 링컨 대통령과 그 참모 일행이 맥클란 장군이 한잠 자고 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났을 때 맥칼런 장군이 나와서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을 정식으로 맞이했다. 이 링컨이 그 정도 인격자라였다는 거지요. 두 번이나, 한 번쯤은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씩이나 링컨 대통령이 이걸 참았다, 이런 의미예요. 인격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우리는요, 화를 쉽게 내기도 합니다. 화를 잘 못 다스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이제 한 60쯤 되면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이 전천후잖아요. 이제는 뭐 단도면 쿵 하면 뭐가 떨어졌는지 다 알 수 있는 나이가 이순, 환갑, 진갑, 종심, 고이 나이란 말이지요. 이 정도는 다 알아차릴 만한 연령대가 됐다. 그러니 분노를 잘 조절하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슈퍼스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타이 콥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타이 콥.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였대요. 1950년대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고 까다롭고 신경질적이었대요. 이 타이 콥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 1961년 7월 17일 이 타이 콥이 갑자기 죽었대요. 갑자기 죽었는데 이 사람의 장례식에는 아무 선수도 안 왔대. 한 사람도 조문객이 없었대요. 워낙 성질이 괴팍해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덕을 세워 이웃을 유익하게 하라. 우리 나이가 이순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자기인격을 잘, 완전하게 자기인격을 잘 성장, 성숙, 보존하셔서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김으로, 남을 유익하게 함으로, 남을 덕보임으로, 정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덕을 세워 남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이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마음속에 다지고 은혜 받습니다. 덕을 세우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라. 이전도 회원들 연세가 60세부터 70세까지입니다. 결코 작은 연세가 아닐 것인데 더욱더 후덕한 덕을 세워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남다른 인격과 영성을 간직하며 신앙생활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이전도회 모든 회원들 되게 하시며 우리 명성교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